마가복음 3장 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인데요. 7절에서 12절까지가 한 단락이고 13절에서 19절까지가 한 단락입니다. 마가복음 3장엔 처음 시작하는 거 보면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시고 그 중에 일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리고 그리스도를 원치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치유에 대하여 시비를 걸죠.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 예수님에 대하여 여전히 시기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종교 속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3장 처음 시작하는 이 부분은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만날 때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으로 만나는 요소들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들도 생명 안에 오기 전에 아주 오랫동안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사랑이요 우리의 신랑이시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모르고 우리는 우리의 종교 생활을 해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신앙에 대하여 우리가 무지했음을 마가복음 3장에 처음 등장하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3장 7절 이후로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사 7절에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고 8절에 보면 곳곳에서 남쪽에 있는 유대 그리고 그 한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의 가장 큰 도시 예루살렘 또 이두메아는 훨씬 더 아래쪽이죠. 이스라엘 남쪽에 예루살렘보다도 훨씬 더 아래쪽의 지역에 있는 광야 에돔 지역입니다. 에돔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습니다. 이렇게 참 먼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네요. 또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었으니까 루벤, 갓 지파, 므낫세 지파가 살고 있는 요단 동편에 있는 모압과 암몬 지역에 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러 왔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예수님의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왔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는데 3장 7절에서는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른다라는 건 예수님이 계신 곳이 지금 갈릴리이기 때문에 그 갈릴리의 그 지역 자체 거주하시는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거죠. 한 중심에서. 8절은 유대는 이스라엘의 중심부죠. 예루살렘은 가장 큰 수도고요. 근데 이두메아는 더 남쪽이죠. 훨씬 더 남쪽입니다. 예루살렘 유대보다도 훨씬 더 광야를 두 개나 지나서 나오는 게 에돔 지역이죠. 아주 남방 지역에서도 예수님께 왔다는 것이고요. 요단강 건너편에서 왔으니까 동쪽에서도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두로와 시도는 예수님이 계신 갈릴리에서 저 북쪽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제가 있는 그 천안을 기점으로 이야기를 해보면 천안이 갈릴리다 그러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저기 대구나 경상도 같은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 이두메아는 더 아래쪽에 전라도 지역이 전라남도 지역 더 아래 지역이 되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요단강 건너편은 태백산맥 건너편 영동 지역 그렇게 비슷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도를 놓고 보면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저 북쪽이죠. 이북 지역이죠. 즉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갈릴리에서도 큰 무리가 따르고요. 예수님의 치유를 보았기 때문에 따르죠. 8절에 보면 큰 일을 듣고 나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큰 일을 듣고 나온 사람들 중에 저와 여러분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먼 거리에서 예수님께 왔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보다도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 예수께 가는 거리는 우리가 가장 먼 거리에서 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대한민국까지 전해지는 그 과정이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고 긴 거리를 여행한 하나님의 귀한 선교사들,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가장 먼 지역에서 살다가 주님께 나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즉 주님께서는 질서 있는 예배의 모임을 원하셨죠.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고, 10절에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서 계시면 그냥 사람들이 다 만져가지고 만지는 사람마다 다 치유를 그 자리에서 즉각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러 오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러 오셨고 이 사람들을 치료하시지만 주님께서는 당신의 뜻과 계획에 따라서 말씀으로 사람들을 치료하시는 것이지, 사람들이 원하고 사람들이 바라는 방식대로 예수님을 일종의 치료약 삼아서 또는 부적 삼아서 그렇게 낫게 하는 것을 경계하시는 것을 오늘 9절과 10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는 우리 방식으로 이 문제가 풀리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 문제를 정리하십니다. 육신의 고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당장 주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기를 원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뜻이 병을 통하여서도 당신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왔는데 목적은 무엇일까요? 큰 일을 듣고 나왔어요. 큰 일을 듣고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큰 일을 경험하려고 온 것이죠. 근데 그들 중에 다수는 10절 말씀에 보면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었다 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병은 육신의 병만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도 있고요. 정신적인 병도 있고 또 우리가 가진 영적인 병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을 통하여 치료받기 위해서 왔습니다. 상한 마음, 근심되는 마음, 절망의 마음들이 주님께 나와 고침받기 위해 나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을 주님은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은 만나 주셨습니다. 3장 7절에서 10절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영적인 생명이 얼마나 넓은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일을 이렇게 펼칠 수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귀신들도 예수를 보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러나 12절에 예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라고 귀신에게는 이 고백을 받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귀신들에게 이러한 주님에 대한 구주를 인정하는 고백을 주님은 받지 않으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쳐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귀신들이 알거나 모르거나 인정하거나 인정하지 않거나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의 고백은 예수님이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받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확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체이십니다. 예수님은. 귀신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알려줍니다. 12절에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오늘 우리는 드러나시는 그리스도가 있고 숨으시는 그리스도가 있는데 3장 12절 말씀에 비밀의 그리스도, 숨으시는 그리스도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이라. 그 비밀이라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감추어진 것이 너무나 많다는 의미도 있지만 그분은 이렇게 감추어진 분이시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요. 귀신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드러내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대상으로 예수님을 삼게 하려고 합니다. 그게 귀신의 목표 중에 하나이죠. 구주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으로 우리가 가게 하는 게 아니라 구주 예수님과 그릇된 관계 속으로 우리가 가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립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에게 치유받기 위하여, 위로받기 위하여, 우리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하여 주님께 나아옵니다. 그리고 그러한 종교적 성향을 귀신들도 이용한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3장 12절에 예수님은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귀신을 통해서 알려지는 그리스도, 이건 거절하십니다. 귀신을 통해 받으시는 고백도 고백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귀신들이 예수님을 아무리 많이 전도하고 알려도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사람들이 예수님께 그릇된 목적, 물론 그들의 동기는 순수하죠. 고침받고 위로받고 해결받기 위해서 나오니까요. 하지만 목적은 그릇된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동기가 고침받기 위해서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이란 최종적인 것이잖아요. 우리가 주님께 나온 최종적인 목적이 내가 가진 문제를 해결받고 고침받고 파산했으면은 재정에서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 주님께 나오는 것은 수단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이 알려지는 것을 예수님은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탄이 그렇게 알리는 것도 예수님은 경계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방법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가 3장 1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저는 오늘 3장 13절에서 19절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 사실 성경 전체에서 이 말씀에 들어있는 의미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합니다. 오래전에 이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의 의미를 잘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13절 이후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주님이 나를 초대하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사람들 속에 제가 속해 있었어요. 구주를 찾는 자들, 구주를 찾는 자가 아니면 3장 초반에 나오는 구주를 멸시하는 자들, 구주를 무시하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죠. 알려고 하지도 않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나으려고 하는데 왜 예수님이 낫게 하려고 하는가라고 우리 종교를 우리가 세우려고 했었죠. 그들 중에 있었거나 아니면 많은 무리 중에 있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고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근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 고침받기 위해 나온 거죠. 아니면 우리의 영이 아주 더러워져 가지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을 합니다. 하지만은 그릇된 종교를 만듭니다. 그릇된 교회를 만들고 그릇된 지도자가 됩니다. 사람들의 영혼과 그들이 가진 것들을 늑탈하는 그런 사꾼도 나타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고 예수님을 고백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고백을 안 받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13절에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12명을 부르시는데요. 그 부르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제자, 사도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들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 저는 흔히 제자는 배우는 자요. 사도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쉽게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끊임없이 배우는 게 제자고 또 예수님을 대표하여 우리가 있는 가정과 일터와 직장과 학교와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있는 것이 사도인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로 보내진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제자가 되고 사도가 된 것의 목적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13절 이후에 주님이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과 동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요. 13절을 보면 산에 오르사라고 해서 주님은 우리를 신의 산으로, 당신의 말씀의 산으로, 당신의 사랑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합니다. 이 말씀을 두고 히브리서 12장 18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구약에 있어서는 율법의 산이니까 그곳은 짐승이라도 무서워서 가까이 가기를 두려워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산은 율법산이기 때문에 가까이 가면 나의 죄가 율법에 의해서 계산되고 짐승이면 돌 맞아 죽을 정도의 무서운 공포가 있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이 있는 산이죠. 그러나 3장 13절에 보면 이 산은 그리스도께서 복을 선포하신 산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선포하신 산입니다. 그리고 그 산에 오르사 우리를 다 모세처럼 신의 산, 당신의 말씀의 산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를 그 산에 오르게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그 산에 가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이 되었고 시온성이 되었고 장자들이 되었고 하늘나라의 천군 천사들이 우리가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위치가 산에 오르사라는 이 말씀 속에 주님께서 당신이 계신 곳에 우리를 초대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신의 산으로 인도하셨던 그 모세의 사역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오늘 이곳에 오늘 말씀을 통해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라고 말씀하는데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이거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입니까?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제자들이 어떤 사람인가? 주님이 원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는
왜 생명으로 왔는가? 우리는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다양한 방식의 믿음 중에서 왜 우리는 생명의 믿음으로 왔는가? 그것은 주님이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는 말씀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 땅을 만드시고 오늘 이 시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이 시대 속에서 주님이 원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의 신앙으로 왔고 또 생명의 신앙을 통해 생명의 사역을 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세우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원하는 자들이다. 이 속에서 우리는 사랑을 느껴야 합니다. 제자는요, 주님이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이전까지는 주님을 원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전까지는 내가 주님을 필요로 했어요. 그런데 13절부터는 그리스도가 나를 필요로 하는 것을 보는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나를 필요로 하시는구나. 많은 사람들이 수단으로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나는 그것과 상관없이 주님이 나라는 존재 자체를 사랑하셔서 나와 대화하시고 교제하시고 함께하시고 영원히 지내시기를 바라시는구나 라는 그 주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는 단순히 학습하고 배우는 지식의 사람들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자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에요. 주님이 나를 원하시구나. 이 믿음은 갖기가 한 면에서 어려워요. 주님이 진짜 나를 원하실까? 그러나 주님은 정말 원하십니다. 원하시기 때문에 생명의 신앙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 정말로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시는 이유는 원하시니까 사랑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부르셨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당신이 그리스도 예수이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 산에 올랐고 내가 주님을 원할 뿐 아니라 주님이 나를 원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 그들이 제자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이 바로 제자입니다. 나아온지라. 오늘 우리들은 그리스도께 더 나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14절에 보면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4장에 12돌을 여호수아가 직접 요단에 세우고 약속의 새 땅 길갈에 세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두 개의 12돌 기둥을 돌탑을 세우게 되는데요. 오늘 그리스도께서는 구약의 말씀을 여기서 성취하십니다. 12를 세우셨다. 여기서 12은 예수님이 새로운 야곱이 되셨음을 알려줍니다. 구약의 야곱은 12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12아들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를 구성합니다. 여기 주님의 비전이 있습니다. 12를 세우셨다라는 건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구약의 참 야곱으로 오셨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들이 형제가 되었음을 오늘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인식을 저와 여러분이 더 갖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12를 세우셨다는 이 말씀 속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웠고 그리스도의 집을 세웠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웠고 그리스도의 형제를 지었다는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가정을 지었다는 말씀이죠. 그 12의 관계는 어떤 아들들은 레아에서 낳고 어떤 아들들은 라헬에게서 낳고 어떤 아들들은 종의 아들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종의 아들들이니까 다른 아들들보다 일을 많이 합니다. 단과 납달리 갓과 아셀은 종의 아들들이라 일을 많이 하지요. 오늘 우리들이 주님을 믿은 배경과 환경이 다르더라도 어쨌든 주님은 우리의 출생이 다르더라도 12로 세우셨습니다. 12의 비전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제자들이다라는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말씀은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자들을 뽑으신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실 자들을 뽑은 거죠. 오늘 우리는 왜 주 예수님을 믿는가? 주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고. 오늘 우리는 왜 주 예수님께 왔는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앞에 보면 큰 무리가 오지 않습니까?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죠. 큰 일을 듣고 큰 일을 목격하러 나오기도 하고 큰 일을 체험하려고도 나오기도 하고 병들어서 10절에 보면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몰려오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할 자들을 예수님이 제자로 세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생명의 신앙은 목적이 그리스도 자체인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게 감사하고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으로 그리스도는 우리를 그분과 함께 있게 하려고 부르신 거죠. 예수님은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고 싶어서 우리를 부른 겁니다.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얘기를 해요. 귀신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소개한다고 할 때는 말하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나 당신이 사랑하는 자들이 주 예수님을 전할 때는 예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앞절에 보면 예수님이 많은 사람을 고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시고 구원을 주시죠. 그런데 14절 말씀에 보면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는 이 말씀 속에 영광스러운 제자의 위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하시는 그 일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기 제자의 믿음은 하나 더 승격됩니다. 주 예수님과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 예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신다는 것이에요. 이젠 달라졌습니다. 어떻게요? 나는 내가 고침받기 위해 주님께 나와왔는데 주님은 고침받는 목적을 위해 나온 나를 제자로 삼으시고 나를 통해 오히려 많은 이들을 고치는 자로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아프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른 사람을 고치는 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사람을 못 고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프다고 해서 다른 이들을 중보기도 할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1600년 전에 믿음의 사람, 초대기의 위대한 교부 성자 어거스틴은 말년에 큰 중병이 걸렸어요. 나이가 많은 노인이었으니까 당연히 그의 몸에 여러 가지 질병이 있었죠.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이었죠, 또. 그런데 어떤 병든 사람이 어거스틴에게 기도받겠다고 왔습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회심한 이후에 어거스틴은 기독교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에게도 그의 말씀은 늘 스승처럼 그의 책과 그의 성서의 교훈은 읽고 있고 또 배우게 되는 그런 분입니다. 근데 병든 사람이 성자 어거스틴에게 기도받기 위해 왔을 때 성자 어거스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도 병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위해 기도를 해주겠어? 그러자 그 사람이 어쨌든 자기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자 어거스틴은 병든 몸을 일으켜서 그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 기도를 받고 얼마 되지 않아 하나님으로부터 치유를 선물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제자의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아프기 때문에 남을 위해 기도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는 오히려 보내서 전도도 하며 라는 주님의 대리인으로서 사역을 하는 그 위임의 자격을 갖게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가 생명의 신앙 안에서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면서 이제는 주님과 사랑에 빠지고 이제는 주의 복음을 가지고 서게 하시는 자로 쓰게 되는 영광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보내서 전도도 하며 라는 이 말씀을 통해 당신 자신의 사역에 우리를 활용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15절 말씀,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께 와서 귀신을 내쫓아달라,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 우리는 제자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되었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주 예수의 생명이 있고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하나하나 배워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제자가 되었어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오는 우리의 목적은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서 영광과 땅의 것으로 충만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기를 소망하는 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간구요 기도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주님이 우리들에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갖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귀신은 우리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귀신은 내쫓기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안방에 들어오면 안방에서 귀신은 내쫓기고 우리가 작은 방으로 가면 작은 방의 귀신도 내쫓깁니다. 우리 생명의 성도들 어느 곳을 가든지 그곳에서 하나님의 귀신은 내쫓기는 것을 그리고 내쫓는 권능을 능력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음을 알게 됩니다. 귀신을 내쫓는 권능은 생명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가졌기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귀신이 어쩌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귀신에 묶여 있는 것도 우리의 강력한 생명의 신앙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들에게 증거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14절에도 이에 열두를 세우셨죠. 자기와 함께 있게 하기 위하여 열두를 세우셨고 16절에 보면 이 열두를 세우셨는데 이 말씀이 반복되는 것은 주님의 목적이 오늘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시기 위한 것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함께 있게 하고 또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만인에게 가게 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16절에 이 열두를 세우셨으니 여기 열두 제자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열두 제자로서 체험되고 우리 속에 가져야 될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는 시몬이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죠.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다. 돌이죠. 반석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반석이에요. 반석은 그리스도시죠. 우리도 산 돌이 되었어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베드로로 이름을 주셨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은 뭐예요? 새 예루살렘을 짓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수제자 베드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제자 베드로를 체험할 필요가 있습니다. 열두를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이 12명의 제자들이 나하고 하나도 관계가 없다. 그것도 아니고요. 12명 중에 한 명은 나하고 비슷하다. 그것도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 12제자의 아름다운 신앙을 이 말씀 안에 한 보자기에 넣어서 우리에게 선물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2제자의 이름과 그들의 사역 안에 담겨있는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타난 능력과 풍성이 우리에게 선물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집을 짓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과 함께 지어지기를 원하는 자로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 그 옆에 내가 산돌이 되어 주님과 함께 새 예루살렘으로 건축되는 그것이 바로 나의 인생의 비전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의 비전입니다. 제자의 비전은 주님과의 사랑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짓는 것으로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7절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죠. 예수님의 제자에는 이들이 있습니다. 세베대는 구약 성경 스바데아서가 있잖아요. 스바데아 이름이 바로 세베대라는 이름입니다. 세베대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이든지 풍성하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선물하십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니까 세베대는 하나님이 주시는 자니까 주시는 하나님이란 뜻이 주시는 하나님. 세베대의 아들이라 우리는 풍성하게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산다는 뜻이에요. 세베대가 여호와가 주신다라는 뜻이니까 세베대의 이름 안에 주시는 하나님이 들어있죠. 여호와가 주신다라는 뜻이니까.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까 오늘 우리들은 우리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세베대죠. 우리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아버지죠. 세베대. 세베대는 대가 이제 세베다이아, 세베가 준단 말이고 끝에 세베드 준다. 그 다음에 여호와가 주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 우리 아버지는 참 세베대입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걸 공급하십니다. 그리고 야고보는 야곱이죠.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사람의 이름이죠. 야곱의 뜻 자체가 넘어진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넘어졌습니다. 예수님께 넘어진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넘어진 것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넘어진 사람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께 넘어져서 그분이 안아주셨어요.
우리는 길 가다가 예수님께 걸려 넘어지지 않으려고 팔짝 뛰는 존재가 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거침돌이 되셨어요. 우리를 막아서 버리셨어요. 발 거는 자 인생이 돼버렸어요. 야곱. 야고보는 야곱이란 뜻이에요. 구약에 야곱이 나오잖아요. 그 야곱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똑같은 이름이에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세베대, 그의 아들 야고보. 이게 우리의 정체입니다. 우리는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가지고 있고 우리는 야곱이 우리의 이름입니다. 우리는 지어지며 베드로로서 돌처럼 지어지며 변화되는 존재이고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뜻하는 이름입니다. 요한은 은혜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사는 존재입니다. 은혜 아니면 진짜 살 수가 없죠. 은혜니까 사는 것이죠. 거저 주시죠. 하나님 거저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당신 자신을 은혜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님을 우리에게 은혜로 주십니다. 행위로서 우리에게 공로가 없지만 그리스도를 매일 선물 받을 수 있습니다. 참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은 제자로서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사는 자들입니다. 요한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 안에 더 들어가게 되죠. 이 두럭에는 보아너게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보아너게. 근데 우레의 아들이다라고 이름을 줬어요. 우레. 천둥의 아들인 거예요. 천둥신의 아들인 거예요. 놀랍고 뛰어난 권능의 아버지를 이제 가리킵니다. 세베대는 주는 아버지예요. 착하고 선한 아버지예요. 그런데 우레의 아들은 제우스보다도 또 이 땅에 있는 어떤 우상신들보다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주적 권능을 가지신 그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의 목소리도 강력한 주님의 소리를 바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할 때도 강력한 소리로 기도하고 찬송할 때도 강력한 소리로 찬송하고 복음을 전할 때도 강력한 천둥의 음성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주 예수님에 의해서 제자로 선택된 것입니다. 주님에 의해서 제자로 선택되어 우리는 이러한 선물을 주님께 받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레의 아들입니다. 그분이야말로 천둥이시고 오늘 우리들이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하는 말씀도 천둥처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길, 여리고를 흔드는 이스라엘 백성의 함성으로 사용해 주시길 우리는 진실로 소망하고 우리의 소망하는 이 주님에 대한 기대가 저와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우리의 이름은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의 뜻은 형제라는 뜻이에요. 형제. 오늘 저와 여러분은 형제예요. 서로 간에. 그리고 빌립이에요. 빌립의 이름은 뜻은 사랑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자가용, 사랑하는 자가용이 있잖아요. 사랑하는 말이 있었잖아요. 옛날에는. 빌립이 내 에마라는 뜻이에요. 에마. 사랑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주님의 말이에요. 주님을 싣고 뛰어다니는 말이고 주님을 태우고 다니는 말인 거예요. 바돌로메라는 이름의 뜻은 돌로메는 이제 밭을 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근데 바알은 아들이니까 밭 가는 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농부 아들이라는 얘기죠. 농부의 아들. 주님이 농부이시잖아요. 밭을 가시잖아요. 우리는 밭 가는 자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바르돌로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심령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밭을 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마태는 선물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선물합니다. 우리 자신도 선물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선물하고 또 무엇이든지 주기를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는 자가 복이 있다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자로서 마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죠. 우리 자신이 사람들에게 선물이 되는 인생을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는 도마입니다. 우리의 이름은 도마. 쌍동이란 뜻입니다. 쌍동이에요. 쌍동이라는 뜻이니까 주님과 연합되고 주님을 닮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또 다른 야고보라는 이름을 갖는데 이번에는 알페오 아들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로서, 즉 우리에게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험한 인생을 사는 야곱과 같은 존재이지만 모든 것을 풍성히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로서 우리는 또 한 번 주님을 체험합니다.
알페오는 변화되는 것인데 변화의 목적이 단순히 우리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지요. 다데오로 이름을 갖는 제자가 우리는 되었습니다. 다데오 이름은 마음이 크다라는 뜻이에요.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큰 마음을 갖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요. 스스로 가질 수가 없고 하나님 환경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넓혀 주셔야 하고 또 고난을 겪어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주 예수의 생명은 또 우리의 마음을 긍휼로 가득하게 하여 우리의 마음을 넓히십니다. 우리의 이름은 다데오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가진 제자인 것이죠. 가나안인 시몬입니다. 여기서 가나나인인데 가나나인은 열심당을 가리킵니다. 열심당. 우리는 하나님께 열심인 사람이고 그리고 기도하는 자이죠. 시몬이란 이름의 뜻은 기도하는 자죠. 그리고 마지막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 자더라. 오늘 우리 안에 예수를 팔 수 있는 요소가 남아 있음을 우리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죠. 가룟은 도시인데 남부에 있는 도시인데 상업으로 아주 흥한 곳이죠. 그곳에서 계산과 이득을 위해서 사는 유대인, 가룟 유다인 거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가 믿을 때 나의 이득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가 되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는 그리스도를 팔아버릴 수 있는 존재가 되죠. 내가 아프기 때문에 주님께도 나아오지만 그러나 제자의 모습은 그것과 별개로 그리스도가 나를 필요로 하고 주님이 나를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하여 불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의 가장 마지막 부분, 내가 주님을 이용할 수 있고 내가 연약하여 주님께 나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나의 유익 삼아가지고 잘못되게 주 예수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이 오늘 12제자 중에 한 명으로 주님께 있었다라는 것은 이것이 주님에 의해서 처리받아야 되고 주님에 의해 고침받아야 되는 그리고 십자가에서 종결되어야 되는 존재로 주님이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12제자로 우리 사랑하는 생명의 지체를 모두 부르셨습니다. 12제자의 목적,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는 그 놀라운 신앙 안으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음을 알고 12제자의 모든 이름의 풍성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 체험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